본문은 로마서 편지의 끝마무리 인사와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마지막 부분까지도 교회의 분열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쭉 보아왔습니다만은 다른 서신에도 그렇습니다. 그건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염려를 할 때마다 교회 분열, 갈등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쟁 일으키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다른 사람들을 거치게 해서 마음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떠나라. 교회는 여러분 늘 분열과 갈등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항상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질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항상 섞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이 분열과 이 갈등의 요소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 또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함께 살아갈 때에 갈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내고 여기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도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뭘 찾겠습니까? 재미있고 감각적인 욕구를 채우는 그런 데 더 열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여기에 마음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과 틈만 나면 재미있게 어떻게 좀 재미있게 우리가 함께 즐겨볼까? 신나고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함께 모여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게 합의가 잘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을 하자는데 이게 또 하나가 잘 안 되고, 어떤 때에는 교회 안에서 참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모임들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어떤 때는 더 많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과 주님도 은혜도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갈등이 항상 일어나고 교회는 다툼의 여지가 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은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들의 배라는 말은 감각, 자기들의 어떤 감각만 섬긴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인간적인 그런 또 재미, 즐거움, 배부름 이런 것들만 추구한단 말입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무리들과 구별되라는 권면을 합니다. 17절 끝에 보니까 이런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떠나라. 자,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도 잘 서로 어울려서 잘 지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떠나라. 분명하게 구분을 딱 지어라. 구별되어라. 여러분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지라고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특히 거짓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떠나라. 분명히 선을 그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미련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여러분 악한데 미련하다, 미련하다는 말, 이 원문은 미련하다는 어리석다는 말 그런 뜻보다는 잡것이 섞이지 않은 것, 깨끗한 것,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해라.
이 말이 좀 더 그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악한 일에 대해서는 적당히 타협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진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하게 선을 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순수성이 훼손되거나 이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교회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도 과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다른 건 다 타협할 수 있어도 이 복음의 진리, 지금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만큼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을 구원하는 거고, 이게 지금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구원의 능력을 가진 것인데, 이 복음이 흔들리고 이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면 여러분, 교회가 딴 것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교회, 거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열심히 거기서 배웠지만은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라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흔들리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복음이 거짓과 적당히 섞여져 있으면 절대로 그 복음은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쭉 이제 새벽마다 묵상을 해왔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순수 복음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 로마서 1장에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수한 복음,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전하고 가르치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이 순수한 복음, 이 복음을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간직하고 잘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열방의 성도들이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다 부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성령을 지금 미리 부르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고 이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과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노라. 여러분, 이 성령은 구원받은, 이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이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그런 영광의 노래, 성령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을 순수하게 잘 지키고 이 복음을 딴 것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잘 전해서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서 마지막 절에 있는 이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올려드리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은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소중히 지켜나가야 되겠고 이 복음을 또한 모든 만민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